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 오늘 공동체 주일입니다. 올해도 2달 남았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1년을 정리하는 추수감사 주일 앞에 있고, 최고의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성탄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날 모두가 감사에 대한, 은혜에 대한 표현을 나타내야 되는 그러한 신앙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처럼 사랑을 가지고 밖으로 나아가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와는 달리 우리들은 해마다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오지를 찾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보여주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본문에서 큰 순종이 큰 희생이다, 그리고 큰 순종은 큰 드림이다 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도 큰 희생이고 큰 순종과 믿음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너는 밖에 나가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go around예요. 밖으로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방콕은 안 됩니다. 집콕도 안 되고 교회콕도 안 됩니다. 물론 밖에 나가는 것은 큰 희생이 따르고 큰 순종이 필요하고 큰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양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6개월 동안에 계속적으로, 특별히 교회라는 게 무엇이냐 이거보다도 교회가 누구냐,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다, 교회는 너다, 교회는 나다, 교회는 우리다, 이 말씀을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8번 이상을 계속 강조하시면서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교회다. 시작. 내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 이제 2달 지나면은 24년이 마무리됩니다. 오늘은 한국의 한 빛, 내일은 세계의 한 빛. 한 빛은 하나의 빛을 말하죠. 한 빛은 커다란 빛, 한자로 하면 대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국의 한 빛 되고, 내일은 또한 세계의 한 빛으로 점점 빛을 비추어 나가라. 그러면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빛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발광체이십니다. 스스로 빛을 내시는 분이고, 우리 인간들은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는 암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발광체로부터 빛을 받아야만이 빛을 비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신앙을 표현하고 참된 쉼을 얻게 될 때에, 그 다음에 우리들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때 주시는 약속이 가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들이 빛을 가지고 어두움 속으로 나아갈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든 표어들이, 우리 모든 고백과 선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어진 것임을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것은 지상 대명령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동적인 신앙이에요. 무슨 신앙이요? 동사적인 신앙이에요. 무슨 신앙이에요?
양심도 행동하는 양심이 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부요 요구요. 밖으로 가라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Go around예요. 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한 빛,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한 빛.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게 아니래요. 시작. 잘못된 게 아니라 그 고백이, 그 선포가 좀 더 충실해지고 좀 더 건실해지고 커지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죽은 표제, 죽기는 왜 죽었겠어요? 죽은 표제창을 하지 말고 한 번 고백하고 선포할 때마다 전율이 생겨나고 주먹이 불끈 쥐어지고 할 일이 뭘까?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딜까? 이런 느낌이 오는 그런 표제창이 살아있는 표제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있는 표제창을 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내 집, 내 부서, 내 교회, 내 동네, 내 나라를 넘어서라는 거예요. Go around예요. Go around라는 말은요, 돌아다니라는 말이죠. 돌아다니려면 가만히 있지 말고, 그리고 밖으로 나가라, 그 얘기예요. 밖으로 나가라. 나가지 않으면은 한국의 한 빛이 될 수가 없죠. 빛이 숨겨져 있으면은 아무것도 못한다 이거예요. 밖으로 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자, B로 갑니다. 모든 이웃을 찾아가서 그릇을 빌리라는 것은 큰 희생이며 큰 순종이다. 3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아라.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는 거예요. 너희 모든 이웃들에게 빈 그릇을 에스카라. 빈 그릇을 요구하고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릇 좀 빌려주세요. 그릇 좀 빌려주세요. 그렇게 요구하라, 요청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 시, 조금 빌리지 않고 많이 빌리는 것도 이거는 큰 희생이 따르는 것이고 큰 순종이 따르는 것이다. 3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어디 갔나? 너무 잘 둬가지고. 과자만 잡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사용하는 그 USB 이게 128GB예요. 몰라가지고 물어봤더니 요 조그만 128GB 속에 고화질의 사진이 32,768장 정도가 들어간대요. 그 조그만, 찾았네요. 기뻐해 주십시오. 요 속에 128GB 요 속에 사진 32,000장 이상이 들어갈 수 있고, 영화 2시간짜리 영화가 한 10편 정도를 넣을 수 있다니까 작아도 아주 대단한 용량을 가진 USB죠. 요 종이컵이 한 150에서 180 제품마다 다른데 그 정도 밀리그램 정도가 들어간다 그래요. 조그만 용량을 가지면은 요만큼밖에 담을 수가 없다. 홀짝 몇 번 마시면은 없어져요. 근데 요거는 용량이 좀 더 커요. 어젯밤에 여보 2리터짜리 페트병 없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진작 얘기하지.
방금 쓰레기통에다 다 버리고 왔다고. 용량을 늘려라. 용량을 늘려라. 우리에게는 큰 그릇이 필요하고 많은 그릇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용량을 늘려야 합니다. 내 마음이라고 하는 용량이 대용량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10월의 어느 좋은 날, 10월의 마지막 주일 이 시간에 내 믿음의 용량을 크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늦으면 안 된다. 하나님, 내 용량을 늘려주세요. 시작. 원하는 분들만 하게 되어 있어요. 필요 없거나 덜 필요한 분들은 사모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없죠. D. 문을 닫고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는 것도 큰 희생이며 큰 순종이다. 4절 시작.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리니.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이 일을 하라는 거죠. 쭉 내려갑니다.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너무나도 단순한 순종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도 귀한 믿음입니다. 근데 이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순종은 바보 같아 보입니다. 이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명령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작게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2로 갑니다. 그들이 빈 그릇들을 가져오고 기름을 부은 것도 큰 희생이며 큰 순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5절 말씀이죠.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이 여인의 두 아들입니다. 그들은 두 아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엄마에게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엄마는 그 기름을 빈 그릇에 붓습니다. 아들들은 그릇을 어머니에게 가져왔고 어머니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용량을 늘리는 길이 뭔가? 희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의 용량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고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불편함과 고통, 아픔이 있어도 그것을 짓누를 수 있고 무시하고 깔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용량이 커지는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용량이 커질 때 우리는 견딜 수가 있고 이겨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용량을 늘리는 길은 희생하는 겁니다. 기름 한 그릇 드리기입니다. 그리고 용량을 늘리는 길은 뭐냐? 순종하는 겁니다. 빈 그릇을 빌리는 거요. 빌리기 위해서 이웃들에게 찾아가는 거요. 밖으로 나가는 거요. 밖으로 나가지 않고 방 안에만 있게 되면은 절대로 은혜는 안 나타납니다. 절대로 기적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밖으로 고 어라운드예요. 고 어라운드 나가야 돼요. 나가야지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지만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 우리 한번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오나의 자비로
있어요. 하나님, 나 슬픕니다. 하나님, 나 아픕니다. 나 괴롭습니다. 나 부족합니다. 나 연약합니다. 나 갈 길 모릅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가져야 되고 우리가 용량을 늘려야 되는 것은 어떤 경험이나 어떤 이력이나 어떤 연륜이 아니라 믿음이라 그 말이죠. 믿음의 용량, 믿음의 용량, 믿음의 용량을 늘리라는 거예요. 오늘 가나안 여자의 믿음, 예수님이 칭찬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칭찬받아요. 교회에서 칭찬받을 사람이 누구예요? 돈 많은 사람 아니잖아요. 잘생긴 사람 아니잖아요. 이쁜 사람 아니잖아요. 공부한 사람 아니잖아요. 오래된 사람 아니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이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분위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용량. 마태복음 15장 28절 큰 믿음으로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 아멘. 여자여, woman, 내 믿음이 크도다. 너는 내 믿음이 크도다. 그 말은요, 그대로 글자대로 하면은 너는 위대한 믿음을 가졌구나 그 말이에요. 너 위대한 믿음, 놀라운 믿음, 큰 믿음을 가졌구나. 예수님이 그녀를 칭찬하는 거예요. 믿음이 커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학자들이 구분하고 정리하는 게 믿음의 구분은요, 다 같이 역사적 신앙, 이적적 신앙, 일시적 신앙, 구원적 신앙 이런 걸 보이는데 생략하고 역사적 신앙은 쉽게 얘기하면은 지적인 신앙이에요. 성경의 모든 진리를 하나의 지식으로 역사적인 사실로만 받아들이는 그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적적인 신앙은 은사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적의 가능성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일시적 신앙, 감정적 신앙이 있어요. 마치 마음밭을 말씀하면서 돌짝밭처럼 말씀을 들어요. 즉시 기쁨으로 받아. 말씀을 듣고 좋아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는 거예요. 잠시 동안만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 오거나 박해가 일어나면은 곧 넘어지는 사람. 내가 언제 웃었어? 내가 언제 기뻐했어? 이렇게 되는 신앙이죠. 그리고 구원적 신앙이 있어요. 심적 신앙이라 해요. 입으로 시인하는, 마음으로 믿는 신앙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이야, 여자요, 너 정말로 그레이트 페이스, 뭘 놀라운 위대한 믿음을 가졌구나. 그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오셔가지고 다른 얘기 못 들어도 괜찮아요. 오늘 너 그 사건, 너 자리, 어떤 문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믿음으로 이 시간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그거예요. 그녀는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역사적, 지식적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는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적적 신앙, 은사적 신앙도 고백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감정적 신앙도, 일시적 신앙도 고백을 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구원적 신앙, 심적인 신앙으로 칭찬을 받게 됩니다. 미국의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의 고백 가운데 과학의 근거는 믿음이다. 과학의 근거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공부한 사람치고 지적인 은사가 있는 사람치고 믿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과학의 기초다. 믿음은 과학의 기초만이 아니라 가정생활의 기초가 된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은 이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믿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아시는 그런 일들이 얼마 전에 벌어졌죠. 여야를 막론하고 분노케 했던 사건이죠. 인권위원장 청문회 할 때 사건을 여러분은 다 보셨을 겁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안창호 후보의 기독교 신앙을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폄훼하기 시작을 했죠. 논란에 휩싸인 3명의 국회의원이 모두가 기독교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물론 이 3분이 모든 걸 다 잘못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한다는데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김성애 의원이나 천하람 의원은 개신교이고 고민정 의원은 가톨릭 신자라고 합니다. 지난 9월 3일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고양갑 김성애 의원은 청문회 질의 도중에 정통교단의 교회 장로, 이 안창호 분이 우리 정통교단의 장로님이에요. 만약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 가운데 한 분이 어떤 자리에 나가서 청문회 할 때 다른 교회 사람들이 엉터리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이 잘못되었다고, 잘못되지도 않았는데 함부로 말하고 비판한다면 여러분은 뭐 받아요? 열받아요. 안 받으면 수상한 사람이죠. 이 안창호 후보를 향해서 비과학적이고 배타적인 종교를 가졌대요. 아니, 그 장로님의 그 신앙이 배타적인 종교를 가졌다는 거예요. 비과학적, 우리 기독교 신앙이 비과학적이래요. 아까 과학을 뛰어넘는데 그렇게 표현하고는 무자격 보수 기독교 탈레반주의자라고 비하하는 망언을 쏟아냈어요. 이 김성애라고 하는 의원이 말이에요. 자신들의 종교 신념을 위해서 폭탄 테러도 마다하지 않고 인명살상을 일삼는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테러 단체 탈레반과 기독교를 동일시한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광진구을 고민정 의원은 천주교인인데 대다수 개신교인들이 반대하는 차별금지법을 옹호하고 안창호 후보자를 폄하하는 질문으로 일관했죠. 제가 인터넷 기사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후보자께서는 헌법보다, 국회보다, 법보다 성경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아니 믿는 사람이 장로가 그러면 성경이 우선이고 성경이 제일이지. 그래서 위험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 이 사람은요, 안창호 후보자를 향해서 이분은 종교적 신념이 굉장히 강하다. 아니 믿음 좋은데 종교적 신념이 너무 강해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저도 종교가 있지만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그러니 세상이,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변질되고 타락해 가고 있는가. 정말로 믿음으로, 이거는 여당이고 야당이고 당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귀히 여기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대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말이에요. 나라가 망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특정 종교에 대해서 이 정도로 강력한 신념을 갖고 있는 분이 다른 직책도 아니고, 아니 이런 분이 인권위원장 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신앙이 좋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은 정치하러 가지 마야겠어요. 이런 인간들 또 만날 거니까. 사회도 정치도 교회도 믿음을 자꾸 과소평가하고 무시해요. 사회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교회는 사랑받아야 할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의 용량을 크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네 소원대로 되리라. 너의 리퀘스트, 너의 요청, 너의 요구, 너의 믿음은 그랜티드, 허락되었다, 승인되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은 못합니다만 10월 27일 오늘 오후에 광화문에서 모든 분들이 다 교회들이 모입니다. 이거는 다른 정치 집회하고는 달라요. 사람은 부족할 수 있지만 원리 원칙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이것이 허락되고 제일 변질된 나라가 카나다입니다. 영상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아이들 학교에서 가르치는 커리큘럼이에요. 엄마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차별법이 통과되면 그런 나라에서는 아들아 너무 걱정하지 마. 애 보고 교육을 그렇게 시켜요. 아들아 너무 걱정하지 마. 너도 엄마가 될 수 있어. 왜? 이 법이 통과하면 성 구분이 없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게 카나다에서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미국의 진보적인 어떤 판사는 여자 판사예요. 청문회를 하는데 이 사람의 주장이 뭐냐? 차별금지법 통과시켜. 그래가지고 주장이 뭔가면은 화장실,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없애라고 이 판사가. 그래서 청문회하면서 사람들이 말이 되는 얘기냐고.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남자 화장실 목욕탕에 여자가 들어와도 괜찮아요. 여자 화장실에 목욕탕에 남자가 들어가도 돼요. 그런 세상이 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는데 우리가 가지는 못하지만은 정말 기도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나라가 아름답게 우리 가정들이 지켜지도록 아들 하나 있는데 이름이 나가가지고는 남자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엄마 얘가 내 남편이야 내 아내야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결론은 내 순종의 깊이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깊이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내 순종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이 깊어진다. 내 순종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이 커진다. 그래서 믿음의 용량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요 정도 갖고는 이게 나보다 털리다는 얘기 아니에요. 작은 게 더 커지자 그죠. 요거 가지고도 안 된다. 페트병이 없네요. 더 크게 용량을 늘리자. 그래야지 이길 수가 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